이사별 읽는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임하진 변화성도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건데요. 백마탄군대가 되어 들림받게 되면 천국에 가서 왕국 부소조직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백마탄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을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합격시켜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북방 세력은 뭐냐?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뜻을 이루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 4절입니다. 불효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효한 말을 기록하여 빈핍한들을 불공평에 파는 거라요.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속하고 그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너희는 벌하시는 나라야. 멀리서 오는 한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르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인간 종말이 되면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정권, 불의한 교권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아주 불의한 세상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건 공산당뿐이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한국의 좌파 정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혼란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법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귀 세력이 자기 세력만 보호하고 자기들만 먹고 살려는 이런 악한 자들의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단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마귀의 세력이 개입을 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그런 판결을 하고 가려는 자의 그 권리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노를 겪어내게 돼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데 심판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북방공산당 세력을 들어서 이제는 심판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아주 가난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아주 사기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은 또 너무 돈이 많아서 난리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멸망시킬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파 정권의 형편이 바로 뭐냐? 청원말 시대며 거기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청원말이 나오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심판받아 멸망하여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 정권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은 끝났죠. 물론 이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다 해당이 되지만은 그 가장 사악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그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의를 들어서 그들 심판 날이 가까운 것이 현재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 것은 심판받아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것이 5절 10절에 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하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룩하게 하며 또 그들의 가르상의 지점같이 짓밟게 하라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루는 갈고리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줄을 자랑을 벌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산당에 대해서 여기는 아수르라고 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여러분이 뭐한 자들이 아수르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이것은 공산당을 뜻한 것인데 이 시대는 무슬림의 공산당은 마귀대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나의 진리의 막대기요 그것의 공도에는 나의 분하를 했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공산당을 사용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공산당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여기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 1917년 10월 17일 날 열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스탈린이 타락해서 막스 레닌과 합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됐죠. 그런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빠른 세월 동안 공산화시켜서 열 나라의 의성국가를 벌여낸 소련이 됐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머리에 열불 달린 짐승인데 이게 마지막 공산당들에게 악의 대로 준비된 때고 이것이 바로 심판기가 온 아주 정한 때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일곱째 열불 달린 짐승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바로 이 자들은 그동안에 아주 공산화시키는데 어느 누구도 종교 세력도 정책 세력도 자기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아주 하늘에 닿았죠. 아무리 기독교를 죽여도 기독교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신보다 더 높은 놈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주 교만력이 아주 하늘에 비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놈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긴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세의 사명자를 들어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세상의 무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 때 심판을 위하여 그들이 무기로 사용돼서 이 음란부패 사체 타락한 자들 또 음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으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세력과 부패한 종교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또 모든 종교를 파괴하더라도 자기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하나님이 잠잠해 계실 줄 알고 이제는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 따라서 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북방 환란도 성경적으로는 3번이 있어야 됩니다. 남북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에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때 그 남북 전쟁은 선집한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계시도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장세가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자고되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7장 얘기할 때 7장 4절에 연기는 두 부지경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거나 낙심치 말라. 두 부지경에는 바로 뭡니까? 이거는 북한과 중공을 뜻한 겁니다. 북한과 중공이 유교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환란이 와도 잠깐 동안 들을 수 있는 악의 도구인데
그 자리다 멸망하고 금방 꺼져 없어질 부치킨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면 걱정이 없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런 자들이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성경에 수도 없이 여러 군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려면 나홈서 2장이나 미가서 5장이나 유에서 2장이나 또 8장, 이사 8장, 7장도 다 남부 판란을 예언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불언간에 이런 날이 입방칸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아수르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바벨론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런 것처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죠. 인간정례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는 아까 북방들에게 무슬림 여물론의 공산당제가 되어서 심판하고요. 바벨론은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음녀 정권과 음녀 격군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거룩한 교회가 없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인 겁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 세상이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 세상은 심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던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은 한 시간에 불타게 된다. 3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바벨론 아수르 세력이 아주 교만한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나와 있죠.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하더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복음대를 얻은 것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어린 알을 지은 것 같았으나 나의 귀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다. 진노의 막대기로 쓸 공산당 세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교만하게 된 이유는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불과 60년 정도밖에 안 걸렸죠.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나서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이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주 새알을 줍는 것 같이 아주 씌웠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또 열나라의 의성권을 벌였는데 아무도 거칠 것이 없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교만이 아주 크게 차서 결국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 보면 이제 오렌지 혁명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또 중공의 어쨌든 문화혁명 이후에 이제 핑퐁 해결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소련은 이제 데탕트의 거짓평화 시대를 통해서 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의 프레스테카 운동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1991년에. 그래서 지금은 많은 공산당이 지금 민주화됐기 때문에 이런 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 잔존세력은 있는 것이고 또 공산당 추종하는 세력은 아직도 또 많이 있고 그 세력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는 거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 공산화시키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 살에 붉은 말이 등장해서 붉은 말이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 이 부르는 그 사이에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화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성취고 이게 계시록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계시록 시대가 아직도 시작이 안 됐는지 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혁명기가 왔고 둘째 나팔은 사회 환란기가 왔고 셋째 나팔은 종교 이제 타락기라고 할까요? 종교 비옥 그런 혼란기가 왔고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에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습니다. 그 3대 화만 지금 남긴 시점이고 그 3대 화는 프로그램에 진행되는데 첫째 화는 이제는 5일 황천안을 떴던 것이고 둘째 화는 여스트 나팔이 불어서 3차 대전과 후 3년 만에 8년기간을 떴던 것이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대접전과 아마겟돈을 떴던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만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른 지도 수십 년이나 지난 건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교만한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했습니까? 15절,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피하는 자에게 스스로 큰 자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는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량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앞에서 살찐 자를 파멸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발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구가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강과 뜰 것이다. 삼림의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가와이를 능히 계승할 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날에서는 장기로 나무를 찍을 때 그 장기가 자기의 힘이라고 자랑하는 것과 일반이고 몽둥이가 자기를 든 사람을 경홀해 본 것 같다는 말이고 그 교만의 세력은 이제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질 세상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의 환란이 남아 있지만은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멸당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 마귀들을 흉곽 진려라 그랬는데 그것이 소멸된다 이 말이죠.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가 좋은 것처럼 아이들이 능히 셀 수 있다. 심판 환란이 끝나고 나니까 남은 자가 넘어 죽어서 어린아이들도 셀 수가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 세력에서 3분의 1의 세력의 숫자가 음란법에 사채한 음란한 세력, 우상 세력이 다 망하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 때는 전멸당해서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고 많은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이제 불은 이제 핵무기로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불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반인 10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불, 모든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늦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늦은 성령을 요에서 2장 29절처럼 남성의 여성에게 받게 되면 요에서 2장 30절에 피와 불과 영계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 피는 원대 해결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불은 마귀에 소멸시킬 수 있는 불이고 자기 죄악도 다 소멸시키고 마귀력도 다 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다 멸망하는 것이죠. 영계 기둥은 절대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환난과 재앙을 남지 못하고 세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엄연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 또한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만 받은 것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영원권을 받은 것이지 영원권에 남은 백성의 복을 받아서 세시대의 축복인 에덴동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동산을 축복받을 이러한 은혜의 뭐를 받아야 될 때가 온 건데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장 심판기에 이르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된 것이고 그걸 받는 기간은 전산년반밖에 없는 것인데 전산년반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느니베 성령을 받아서 환란장 심판하는 데 남은 자가 돼야
여기서 전멸당하는 이런 환란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5바다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랬죠. 야곱 족속은 입맞은 신앙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루에 인을 맞아서 이마에 인을 넣는데 입맞은 자가 각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104,000명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야곱 족속이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무슨 승리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정원에 이기는 자가 돼서 정말 삶으로 이기는 자들에서 이거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등이 셀 수 없는 금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기록 7장 9절에 그는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전천년만에 순종함으로 신부단정을 못해서 재림지를 용접하지 못했지만 예비처 보호체에 인도받아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다가 아마겟돈 후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백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이것은 요셉은 환난을 겪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죠. 선구종은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일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을 쳐서 인먹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에서 족속은 이제 이제는 그 아수르 시대 아수르 족속이지만 지금은 무슬림 공산당이고 또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도 다 에서 족속처럼 이방인인 것이죠. 옛날 구약 시대는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다 이방이 될 수 있는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 세력이 이방의 세력이고 멸망한 에서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 불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에 되어질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뜨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갖게 하며 곡식당 사이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이것은 모든 국민을 살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다시 본 것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타작마당에 알고 온 창고에 넣고 지옥장에 다 불살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만희 4,000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수습권의 사명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제 말씀의 불을 받은 입맞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연으로 해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물에 옆에서 온 세계 끝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인 과거에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 택한 민족에서 끝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벗겨주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시대도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 참된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남은 자만 들어온다. 신방 활용하는데 들푸도 기독교인이 되고 또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만 들어온다. 이것은 남은 자를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입맞아서 104,000명이 되는 방법, 또 이제는 하나님께 진례배 순종함으로 전선년 만에 이제는 인도함을 받음으로 발복이 되어서 예비처 보호소로 인받았다가 환란장 심판들의 숨김을 얻었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아무리 바닷물에 같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이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말은 남은 자는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뜻했고 남은 교회를 뜻했죠. 그래서 남은 교회는 첫대 교회이고 남은 종은 인반이 14만 4천 명이고 남은 백성은 능히 쉴 수 없는 물에
예비치 보도록 인도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자들이만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공산당을 들어쓰는 것도 이미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수기가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천삼년면은 알과 쭉정이를 가르고 순종자는 자들은 쭉정이가 돼서 보상때문에 심승의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표를 받는 자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 때 기록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함으로 심판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장 3절에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기 농명됐다. 이것은 생명책이 아닙니다. 여기 농명되면 말라기 3장 16절에 이제는 기념책이 있죠. 기념책에 기록돼야 새 시대를 갈 수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돼야 변화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를 뜻한 것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거룩하다 칭함을 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으로 영혼을 받았지만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야 거룩하게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허감에 빠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8절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범하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불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으로 그를 치시되 올해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시는 것 같이 하실 거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국을 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득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요거나 간단한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미련할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원 300명사가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황홀의 횃불을 감췄다가 나팔을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중질에 나서 14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15만 명이 전멸당하고 10만 5천 명이 도망가는 일로 벌어졌죠. 그렇게 순식간에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사가 황홀의 불을 닫는 것은 지금 뭘 뜻했습니까? 같이 느니베 성공을 받아서 우리가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얘는 말씀의 심판의 불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아야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이것은 말씀 보장이 된 자들에게 입맞은 역사로 이제 받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결국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37장에도 아수르가 허라침에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 북한에 20만 명 정도, 18만 5천 명 정도의 게릴라가 있는데 게릴라들이 한국에 먼저 침투했다가 결국은 몰살당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를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죠.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아에서 이르러 미군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거버리고 영을 넘어 게바에 이숙함에 라마는 떨고 하울의 디바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헌수로 끼칠 자다. 라이사야 자해 들을 자다. 하나나다 너 하나도 쉬워. 반메나 사람은 피만하며 게빔 사람 거미는 도망하도다. 그날에 그가 노베서 신어 딸 시온의 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혁혁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 빽빽한 삶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이 착벌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제 수림처럼 착벌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들을 나무로 표현한 건데 많은 삶이 부경을 누리는 삶이 많고 교만한 북방적이 많은다 하더라도 다 착벌을 당해서 결국은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경을 누리고
무슬림의 공산당에 아술 세력이 많고 이런 세력들이 다 멸망해서 남을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패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고난을 당했다가 우선 남은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놓은 것처럼 인간으로 부패한 세상에 법률 정권과 기업권이 돼서 북방 세계나 남방 정권이나 다 부패한 세력의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었죠. 여기서 알고를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다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북방을 쳐서 남은 자로만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두려워하거나 공산당을 외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아주 편안한 세월로 흔들리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한때 사용되다가 멸망할 세력인데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 존재들은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